신약 산책을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신약 산책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꽤나 오래전에 사도행전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에 시작을 우리가 그동안 첫 번째 사도행전 시간, 두 번째 사도행전 시간에 어떤 것을 배웠는지 잠깐 복습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어요. 강의안을 보시면 제가 오늘은 PPT로만 진행을 하고요. 강의안에 있는 거와 똑같이 되어 있으니까요. 강의안 보시고 PPT 같이 보셔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선교 여행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사도행전 1강 때요. 사도행전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도행전은 특별히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전파에 관한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전파되는 것이 단순히 예루살렘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개관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외부에 이방에까지 전파되는지를 우리가 첫 번째 주에 살펴봤고요. 두 번째 주는 이 복음이 전파될 때 이방에게 복음이 흘러갈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신 한 사람에 대해서 생애를 살펴봤습니다. 바로 바울 사도인데요. 바울 사도는 특별히 유대인이었으면서 바리새인이었고 또 헬라 문화에 아주 익숙해서 이방인들과 대화하는데도 무리가 없는 아주 준비된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가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핍박자에서 사명자로 완전히 변화한 놀라운 사건을 보았던 게 2강 시간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사건이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었고요. 이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는 이야기가 13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1차 선교 여행은요. 13장서부터 14장에 걸쳐서 이야기가 나오고요. 2차 선교 여행 같은 경우는 16장부터 18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기계가 조금 오래돼가지고 작동을 잘 안 할 때가 있어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장부터 21장까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로마 압송이 21장서부터 2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비어 있는 게 있잖아요. 여기 15장인데요. 15장은 특별히 이 선교의 전략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 전에 1차 전도 여행에서 있었던 그런 열매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확정짓는 예루살렘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회의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총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선교 여행이 아주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선교 여행을 처음 시작하는 곳은 안디옥 교회였는데요. 그곳이 선교의 기지가 됩니다. 여기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나와 있는 장소인데 1차, 2차, 3차 모든 전도 여행이 바로 이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 하면 우리가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처음으로 나왔던 말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좀 조롱하는 말이었고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래 라는 거였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라는 의미로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 지역의 교회였습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왜 그렇게 특별했는가? 그것을 우리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함께 살펴봅시다. 지금의 수리아 안디옥 지역의 도시 모습이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이제 기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동방정교회 교회인데요. 여기 안디옥 교회의 기념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렇게 생겼는데 안타까운 것은
2023년이죠. 지진이 터키에 강진이 일어나면서 지금은 다 이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기념교회가 지금은 역사 속에 사라져서 다시 복원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 있고요. 특별히 또 수리아 안디옥에 하나의 교회가 더 있는데 베드로 동굴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1차 십자군 전쟁 때 발굴된 교회인데 이제 당시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렸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 이름이 베드로 이름이 붙었냐면 이제 12사도 중에서 이 교회에 머물렀다라는 전승이 베드로 사도가 이 교회에 머물렀다라는 전승이 남아있기 때문에 베드로 동굴교회라고 해서 이 교회는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우리 나중에 다 같이 종교개혁 또 아니면 선교 여행 갈 때 좀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13장 1절의 말씀에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초록색은 제가 앞으로 지명이나 어떤 장소에 대해서는 초록색으로 색칠해 드릴 거고요. 오렌지 색깔은 사람의 이름을 그렇게 색칠해 드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론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건강한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들도 있었고 성경 교사들도 잘 세워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리더십이라고 말하는 5명의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첫 번째는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인데 이 니게르라는 것이 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 아프리카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 것은 이 구레네가 로마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젖동생이라는 건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실 수도 있는데 이제 왕가에서 유모가 그 왕족을 키울 때 같이 유모로서 하는 그 동생들이죠. 젖을 같이 먹는 동생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나엔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귀족이나 왕족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사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이자 핍박자였습니다. 이 리더십의 특징을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인종, 다양한 배경이 이루어졌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제사장, 아프리카 사람, 로마 사람, 왕족이나 귀족, 아니면 바리새인,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이 교회에 다민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것보다 내가 누구를 믿느냐를 강조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금식이라는 것은 내가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는 것을 다 중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의지해서 에너지를 받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의식이고 선포인데, 그때에 성령님의 음성을 이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 사울, 지금으로 치면은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지만 담임 목회자와 아주 유능한 성경 교사를 주의 일을 위해서 따로 세우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을 선교를 보내야 하는데 이 교회의 완전 리더십의 핵심 두 사람을 보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그것에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순종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다민족으로 구성돼서 주님을 고백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건강하기도 했지만, 또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라고 말할 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지, 아니면 내 앞으로의 일에 위험한 일이나 어려운 일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지 잘 분별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구해야지, 내가 앞으로 더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미리 막아주셨으면 좋겠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라고 하는 것은 신자로서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듣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 여행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선교가 시작되는데요. 1차 선교 여행의 지도를 이 시간 같이 한번 그려보면 좋겠어요. 우리 강의안 보시면요.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빈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앞쪽에 되어 있는 이 선이 있죠. 좀 애매한 선인데요. 이 선을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리시면 1차 전도 여행 지도 끝입니다. 와,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지도를 다 그리신 거예요. 이러면 이제 1차 선교 여행 다 갔다 오실 수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그리시면서 설명을 들어주시고요. 개관을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두 사람 아까 세워졌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떠났고요. 수행원으로 요한 마가가 함께 갑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쓴 요한 마가이고요.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함께 1차 여행을 떠나게 되고요. 주요 경로는 구브로라고 하는 섬과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옛날엔 터키였죠. 여기에 가게 됩니다. 자, 이제 선을 다 그리셨으면 약간 이 엄지손가락 같이 이렇게 된 걸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약간 엄지손가락처럼 요 위에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네, 좋아요. 잘 그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갈라디아라고 적어주세요. 이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그 갈라디아서 있죠? 그 지역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볼 텐데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지역이 여기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예루살렘 오른편에 여기 위에 한 큰 호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서 많이 전도도 하시고 벳세다 고라시나 너희가 회개를 안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회개를 안 하느냐 말씀했던 이 바다의 이름이 기억이 나세요?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잘 안 써지는데 네,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아주 중요한 강이죠. 홍해 건넌 뒤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이 강을 건넜는데 이 강의 이름이 뭐였죠? 요단강. 잘 알고 계십니다. 요단강이고요. 그 요단강을 흘러가는 곳의 밑에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예루살렘의 모습이고 그러면 우리 아까 선교 기지라고 했던 수리아 안디옥은 어디 있느냐? 수리아 안디옥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적었어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요. 당시에는요, 전도 여행으로 멀리 가기 위해선 늘 배를 타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간 곳이 항구 도시로 가게 됐고요. 여기 항구 도시. 그 다음에 간 곳이 여기 섬이 있는데 영어로는 키프로스 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성경에서는 구브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섬을 첫 선교지로 떠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여기가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첫 선교지를 바나바의 가족과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장소로 가게 됩니다. 여기는 살라미라고 하는 지역이고 여기에서 전도 여행을 하다가 그 다음에 넘어간 곳이 바보라는 곳입니다. 영어로는 파포스인데요. 한국어로는 바보라고 이름을 해놨습니다. 여기 지역은 참 재밌는 곳이에요. 우리 외우기 쉽게 이 바자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인물이 다 바가 들어가요. 바나바, 또 바울. 잘 안 써지는데 잠시만요. 바울. 그리고 여기에 로마의 총독에 한 사람이 파견돼 있는데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똑같아요. 바울이에요. 또 여기 거짓 선지자 한 사람이 있는데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인물들은 다 바자로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한 재밌는 사건이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보에서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내륙으로 진짜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서 선교팀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는 이따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고요. 버가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안디옥? 아까 수리아 안디옥하고 이름이 똑같네요. 그래요. 근데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이란 이름은 똑같지만 전혀 다른 동네라는 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아주 강력한 설교를 해서 동네가 다 뒤집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기를 하게 되고 바울을 내쫓아 버려서 바울이 또 다른 동네로 가게 되는데 거기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바로 옆 동네예요. 그래서 이고니온에서도 또 열심히 전도를 하다가 유대인 사람들이 계속 쫓아가지고 막 방해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루스드라. 여기는 이방인들이 있는 곳인데요. 여기서 바울이 또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쫓아온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바울이 여기서 거의 죽을 뻔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셔서 그 다음 간 곳이 더베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꽤 많은 곳에 다녀왔는데요. 이게 이제 1차 전도 여행 도시 다 다녀온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도시가 끝날 때는 이제 다 왔던 길을 돌아서 이렇게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제가 글씨를 못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그리시면 아주 완벽하게 그리신 겁니다. 자, 보겠어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랬고요. 두 번째 항구 도시가 있었고요. 세 번째 바나바의 고향 살라미 지역을 갔었고요. 네 번째는 바보, 아까 우리 바자 돌림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간 것이 밤빌리아 버가, 그 다음이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간 것이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 그리고 마지막이 더베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올 건데요. 오늘은 특별히 양이 너무 많은 관계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다녀오겠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도시, 항구 도시가 실루기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구브로 섬으로 가기 위해서 바울 일행은 실루기아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뭐 특별한 활동을 한 건 아니고요. 배를 타고 키프로스 섬, 구브로 섬으로 가기 위해서 출발한 겁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선교지로 아주 적합했죠.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요한은 아까 마가 요한이라고 했어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 사람이 이제 선교 여행을 시작했는데 1차 전도 여행의 선교 전략은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회당이 뭐길래 이 선교팀이 회당으로 들어갔는가? 이 회당으로 가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모여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설립 조건은 유대인 남자 10명이 이상이면 어디서든 만들 수 있었는데 특별히 남자 10명만 있는 동네는 없잖아요. 결혼하고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이곳에서는 학교처럼 공부하고 율법을 배우는 것이고요. 또 여자분들은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사회생활 전반적인 것들을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회당이라는 곳은 유대인의 모든 생활의 전반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바울이 선교 전략으로서 이곳에 가서 모든 유대인들을 만나 그리스도인을 전하게 된 거죠.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 거죠.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헬라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말씀에 근거한, 물론 바울이 쓴 말씀이지만 바울이 이 말씀에처럼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었다. 당시에는 이제 기도를 하고 구약의 성경을 읽고요. 권고의 말씀, 지금 우리로 치면 설교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는 순서를 가지고서 안식일을 지켰다고 합니다.
자, 회당의 모습은 이런 식으로 터가 남아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쪽에서도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우리가 유대인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회당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라미 지역에서도 회당이 있었어요. 그 회당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살라미 지역의 유적지와 지금 도로들이 남아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지는 않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살라미 지역의 어떤 위험을 보여주는 유적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바나바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고요. 이곳에서 많은 위로와 또 권면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간 곳이 바로 바보였습니다. 바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렀다. 여기에 우리 아까 바자 돌림 세 사람 있다고 얘기했죠.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거짓 선지자입니다. 또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바보 지역의 유대인 회당에 모여서 바나바와 바울이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니까 이 총독이었던 사람은 공공 질서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왔네, 뭔가 큰일이 나는 건 아닌가? 한번 불러봐라, 내가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다 하고 바보의 총독 집무관청과 관저로 불렀습니다. 그때에 이 서기오 바울은 말씀에서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전하는 예수가 도대체 누군데?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때 옆에 있던 이 마술사 엘루마, 똑같은 사람이에요. 바 예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 예수가 옆에서 책사 같은 역할로 옆에 있었는데 계속 옆에서 그 예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소용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여서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자꾸 성령께서 일하시는 걸 막으니까 이제 성령이 충만하여서 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선포하고 눈이 멀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눈이 멀어버려요.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본질적인 게 드러난 거죠. 종교 장사꾼이었는데 아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맹인이 이제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을 인도하려고 했으니,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그 권능을 보여준 것이죠.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요, 바자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우리가 왜 바디메오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예수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정작 자기의 인생은 거짓 선지자처럼 살아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바예수의 눈을 멀게 한 것이 평생 멀게 한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멀게 하셔서 다시 그에게 회개할 기회도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제 당시에 이제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바포스예요. 구브로의 선교를 좀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회심자가 나왔는데 놀라운 것이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굉장히 높은 관리였어요. 우리 지금으로 치면 외교부의 굉장히 고위 관리직이 이제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이제 선교지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매를 주시는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성령과 함께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사울은요, 자기의 이름을 바울로 바꾸게 돼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인데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는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작은 자라도 크게 쓴다, 이런 설명, 은혜로운 설명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설명보다는 그냥 헬라식 이름, 유대식 이름 둘 다 원래 가지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구브로 선교에서 나타난 변화는 이제
그전에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때 이후부터는 바울과 그 일행들, 바울과 바나바라고 바울이 선교의 리더가 되는 그림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제 선교 여행의 이 섬, 구브로 섬은 마치게 되고 구브로 섬 다음에 가게 되는 곳이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밤빌리아 버가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선 어떤 일이 있었느냐? 13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바울이 이제 제일 먼저 나오죠.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 마가 요한을 얘기합니다.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분명히 성령의 큰 역사가 있어서 이제 선교팀이 에너지를 받고 힘을 얻고 막 그렇게 올라가는데 요한이 갑자기 나는 이제 선교에 못합니다. 중도 포기. 갑자기 선교팀이 분위기가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 요한이 왜 이 선교를 포기했는가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는데 성경에 대한 설명이 크게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젊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교가 이만큼 힘들었을 줄 몰랐을 것이다. 혹은 또 이 선교가 그냥 단순히 다녀오는 여행인 줄 알았는데 막 사람이 눈이 멀어버리고 성령의 일하심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두려웠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아니면 요한은 이제 바울이 리더십의 리더가 되는 것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이 정말로 많은데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이유가 아니고 요한이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선교를 포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2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되면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 버가라는 지역은 굉장히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원통형 선문이라고 지금은 좀 부러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과거의 위험을 나타내 주는 것이 있고요. 마치 어떤 신전과 같이 버가의 중심 거리는 굉장히 발달된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선교를 좀 하면 좋은데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곳으로 갑니다.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곳을 넘어서 새로운 장소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데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더 나아가라고 성경에서는 그냥 네 글자 써 있는데요. 실제로 그 길을 추적해 보니까 해발고도 3,700m의 엄청난 산맥을 일주일 넘게 넘어갔었다고 해요. 근데 이 암벽과 이 험준한 산맥이 굉장히 따라가기 힘든데 심지어 젊은 마가 요한이 아마도 이 산맥을 보고 나는 못 갑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나이도 있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곳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번에도 회당에 들어갑니다. 버가에서 여기 아까 타우루스 산맥 가운데에 있고요. 여기를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이 비시디아 안디옥도 굉장히 높은 고산지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좀 아픕니다. 이제 지중해 주변, 여기 밑에가 아까 지중해였잖아요. 바다. 굉장히 습한 그런 온도 때문에 풍토병도 생겼는데 또 험준한 산맥을 넘어가면서 바울이 굉장히 아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갈라디아서의 바울의 고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내가 너무 아프니까 그걸 도와주다가 시험 들 정도로 내가 연약하고 아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쓰는 이 문구를 보았을 때 얼마나 큰 고마움이 있었겠는가. 자기가 약할 때 자기를 받아주고 또 그곳에서 그 연약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왕성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보았을 때 바울이 얼마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큰 마음을 갖고 있었겠는가. 그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그것이 잘 나와 있는 것이죠.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적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곳은 아직 그 발굴이 다 되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발굴의 규모를 보면
굉장히 큰 도시고 실제로 여기 그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이 여러 그 도시와 연결되는 길들이 나 있고 또 무역이 많이 발달돼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고 동시에 그러다 보니까 선교지로서 굉장히 적합한 곳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까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전도의 전략이죠. 유대인에게 먼저, 그 다음 헬라인에게. 15절 말씀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아까 회당에서 맨 마지막 시간에 권고의 말씀 시간이 있다 그랬죠. 아마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포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포스라는 말 써도 되나? 어쨌든 약간 랍비와 같이 굉장한 위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문객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해주면 좋겠다 하고 회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때 16절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바울의 첫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 당시 회당의 터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의 터. 여기에서 이제 구약의 말씀을 봉독했고요. 여기에 이제 쪼르르 앉아 있다가 권고의 말씀을 이제 원래는 앉아서 하는데 바울은 열정이 있었든지 성경에서는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설교를 좀 보게 되면 이게 13장의 마지막까지입니다. 설교의 대상을 보게 되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에 대해서 조금의 지식이 있었어요. 실제로 나중에 루스드라로 가게 되면 아예 이방인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천지 창조의 하나님부터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약속하시는 하나님, 너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바울이 완전히 새롭게 해석을 해줘요. 그리고 그 새롭게 해석을 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음을 증거하고요. 그 증거에 대한 반응들이 오늘 바울의 첫 번째 설교 사도행전 13장의 마지막 장면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해석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무엇이냐? 제가 성경을 좀 가지고 왔는데 함께 보면서 설명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16절은 설교의 대상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을 택하신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구원의 통로, 복의 통로로 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였다.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유월절을 통해 권능으로 그들을 인도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을 땐 이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괜히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신다고 그들이 불평불만할 때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셔서 약속의 땅 안식의 땅으로 그들에게 기업을 주시는 시간이 450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함과 어떤 인간의 불평 가운데서도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특별한 사이클이 있어요. 사람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압제하는 열방들을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죠. 그럼 그들이 잘못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주시고 그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이 타락하고 구원받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게 450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고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우리 다윗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은 솔로몬인 줄 알았는데 솔로몬도 알고 보니까 끝났고 그 다음에 보내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23절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는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주신 것이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바울은 해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마태복음서의 족보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계보라 그렇게 해서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증언하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오시기에 앞서 세례 요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마음 가운데 악독함이 있고 마음 가운데 울퉁불퉁함이 있을 때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라 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었고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밖에서 외부 활동을 하고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신발을 풀고 발을 씻어주는 게 풍습이었는데 자기는 예수님의 그 발을 씻어주기도 아주 못하는 미천한 종이라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굉장한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도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해석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럼 증언하는 예수님은 누구이냐? 이게 이제 좀 길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약속대로 오셨는데 유대인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신성모독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일 죄를 그러나 하나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빌라도에게 예수님 좀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성경에서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다. 십자가에 달리셨고 무덤에서 장사되었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예수님께서 그냥 이 땅에 오시고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는 것은 구약의 말씀에서부터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31절부터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게바와 또 야고보와 500여의 형제들과 또 만삭되지 못한 자 나 바울에게 부활한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라고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예수님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고 이것을 믿어야 한다고 증거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한다. 우리가 뭐 만들어낸 것 아니고 구약의 말씀에서 약속한 것 그대로 우리는 전하고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33절에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이제 유대인 사람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성경 구절 3가지를 통해서 부활이 실제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증거합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우리 찬양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이 시편 2편은 왕의 대관식에서 부르는 시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미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이고요. 2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으며. 이사야서 55장 말씀인데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는 조금 번역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죠. 다윗의 자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에게 구원을 주겠다.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다윗이요, 내가 주님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는다라고 시편에서 노래를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건 다 다윗이 고백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생각해보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묵혀 썩음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이상하다, 썩지 않는다 그랬는데, 근데 다윗은 썩었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해석하는 것은 이 말은 다윗이 한 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미 예언한 말씀이고, 너희들의 죄 때문에, 우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지만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것이 복음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40절과 4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증언하는 예수님은 누구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 죽음에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요, 우리 사도행전 2장 베드로 사도가 설교했던 것이 이것과 똑같은 내용이자 똑같은 형식입니다.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방식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이 설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언하는 말씀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설교에 대한 반응이 있는데요. 사람들이요, 와 너무 좋다,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이제 온 시민,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그 말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온 도시가 다 뒤집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서 율법을 준수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나무에 매달려서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될 수 없었거든요. 그러나 바울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끊임없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너희 유대인들에게 먼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너희가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그리고 이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적용시켜서 이제 복음은 이방에게도 전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그거 너무 기뻐했어요.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구나. 우리가 믿으면 되는구나. 찬송하고 영생 주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이제 유대인들이 그것을 질투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해서 그 지역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은 발에 티끌을 떨고 이고니온으로 가면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첫 설교를 좀 살펴보니까 바울은요, 다른 거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라, 영접하라. 그것을 전했습니다. 오늘 그 설교를 들었던 두 가지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믿지 않고 시기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두 번째로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좀 빠르게 훑어보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도 그리스도이신가?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주님으로 믿고 있는가? 나의 인생의 문제가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데 그 삐져나온 실타래를 풀려고 할수록 그 가운데 있는 실은 더 꼬이게 되죠. 우리는 그 핵심적인 가운데 묶인 부분을 풀어야 합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보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에는 알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것이었고 앞으로도 그 복음이 전해질 것이고 지금 우리가 받은 복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요, 이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약속과 십자가 부활을 늘 묵상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같이 보았는데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